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주셨었던 그 언약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할례를 명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끝에 있는 그 살가죽을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와 같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3살 먹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들, 종의 자녀들과 또 그 이방인들로부터 사와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던 그 모든 종들과 또 심지어는 장차 태어나게 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좌우지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할례를 갖다가 받지 아니한다면은 그 백성 가운데에서 끊쳐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할례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즉에 그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들을 갖다가 주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언약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다시 말을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갖다가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 만민들이 모두 다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 다시 이야기하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이 창세기 17장 6절 8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장차 많은 백성,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왕들도 있으리라는 것이고 또
그들 중에는 이 왕과 같이 큰 권세를 가진 자들도 있으리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들어오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장관들도 있으리라는 것이고, 또 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지 약 600여 년 뒤에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시대에 주시게 될 그 천국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 삼아서 가나안 일경 곧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러한 언약들, 이러한 약속들의 그 표징으로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1절에도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에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그 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서는 이제 사인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글로서는 뭐 표시, 표징, 증거, 표식 이런 말로서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저 밤거리에 나가 보면은 이제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반짝거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네온 사인의 그 간판들을 보면서 그냥 저기는 편의점이고 저기는 세탁소고 또 저기는 교회로구나 하고 금방 알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인, 하나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 가게가 무엇을 하는 가게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 간판만 보고서도 금방 그 가게가 그 어떤 가게인지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쌓인 그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갖다가 그 쌓인 그 표징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는 홍수로서 이 땅 위에 그 호흡을 하는 그런 생물들을 갖다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인이자 또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 가운데에서 그 반짝반짝 그 아주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무지개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서 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를 시행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이제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도 우리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표징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갖다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갖다가 보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할례,
이러한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의 그 옛사람은 죽은 바가 되고 새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옛날 하나님을 모르고 온곳 부정함과 온갖 부패함과 온갖 그 더러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자신들의 그 옛사람은 죽은 바가 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게 되었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표징을 보시고 이들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대로, 이들의 이와 같은 믿음대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할례, 결국 이러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베푸시게 될 할례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저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분히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온갖 죄악을 행하다가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 이방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그 이방 땅의 그 종살이 그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BC 539년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곧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원수가 되고 그 단절이 되었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만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와 같은 할례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과 그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이야기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거예요. 또 저기 여호수아 5장에도 보니까 이 할례가 왜 주어졌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갖다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그 위험한 순간에 이제 그 적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그 위험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서 이제 그 할례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대적들이 쳐들어 오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시에 그 할례를 받았었던 그 모든 장정들은 그 광야 노정 가운데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후손들만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할례를 갖다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길갈이라는 말은 바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그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그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곧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땅에서 그 어떤 육적인 몸으로서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0절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는 것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갖다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부패함과 타락함과 부정함과 질병과 염려와 또 사망과 죽음과 또 죄악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들과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습들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온갖 더러움 속에서 온갖 부정함 속에서 온갖 피폐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애굽에서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모두 다 떠나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베푸시게 될 할례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표징과 이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다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침내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성경에 그 예표되어지고 있는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서 하지 아니한 그러한 할례를 이미 받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우리 하나님의 멸망과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캄캄한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불평과 온갖 그 타락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식기 가운데 이러한 할례를 갖다가 명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생각이 아니라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생식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식기 끝에다가 이러한 표징을 갖다가 두게 하신 것은 아마도 장차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자신의 옛사람을 갖다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할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으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곧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함께 장사되어진 바가 되고 또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은 바가 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가 되고 함께 장사되어진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가 되고 저 하늘에 함께 올리움을 받은 그렇게 신령한 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신령한 존재들로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할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베푸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
육적인 몸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할례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베푸시게 될 할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는 이 할례 받은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할례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몸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만족하고 너희가 그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데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셨고 이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은 자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갔던 그 완악하고 그 배역하고 그 더러운 마음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여서 심히 무정하고 냉랭했던 그 모진 마음들을 갖다가 다 잘라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 속하지를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갔던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베어내야 될 것을 잘라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방식,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목적,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들을 모두 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잘라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할례를 받은 자답게
오직 할례를 받은 자답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서 그같이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할례 받은 백성이 할례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그 할례 받은 그 표징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큰, 훨씬 더 귀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비로부터 할례를 받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할례를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욱더 할례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귀한 할례, 더 큰 할례를 갖다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면서 오직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늘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물론 완전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에 다시금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 그와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러한 할례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베푸실 할례를 애표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할례를 갖다가 받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이 완전한 할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